주기도문 시리즈 말씀,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유일한 기도문, 단 하나밖에 없는 기도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내용으로 분류하면 총 6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의 3가지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기도문의 전반부의 내용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후반부 3가지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이것은 현재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과거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은 전반부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이고 후반부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의 그 첫 시작, 이 6가지 기도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첫 시작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핵심적인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나라는 대명사가 안 나와요. 내가 없습니다. 다 우리만 나옵니다. 우리라는 대명사만 6번 나옵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십니까? 주기도문은 개인 기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은 공동체의 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성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명령이 담겨있는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없고 우리만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지 않고 따로 혼자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증거가 이 주기도문 앞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의 배경이 되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여러 사람과 함께 기도할 때 외식했기 때문이에요. 외식. 공동체 속에서 믿음이 있는 척, 내가 좀 기도하는 척, 연극을 하는 외식을 했기 때문에 주님은 외식을 하지 못하도록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외식하는 기도의 습관을 제거한 겁니다. 즉, 골방 기도는 혼자 기도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여러 사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너는 외식하지 말라며 골방 기도를 명령하셨던 것 뿐입니다.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잘 보기 위해 외식하며 연극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말씀 읽으시죠. 소리내서 있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그 속에서 합심해서 구하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주님은 기뻐하시며 들어주실까요? 그 이유가 뭐죠? 왜 주님은 두세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죠? 성도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하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지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더 힘있고 강력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자기의 연민이나 이기적인 그 감정에 사로잡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시리즈의 4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위한 첫 번째 간구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의 6가지 기도의 내용 중에 가장 첫 번째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바로 이 구절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대한 지혜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지혜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실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지혜의 음성을 가르치고 계시죠? 들리는 게 있으세요? 깨달아진 게 있으십니까? 무엇일까요? 6가지 기도의 내용의 그 시작의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시작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의 음성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는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달라는 게 초점이 돼요. 근데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그 첫 번째는 너 먼저 드려라예요. 아버지, 받아주옵소서. 기도는 먼저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죠.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구체적인 이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로 등장합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보시면 크게 2가지뿐입니다.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첫 번째는 바로 엘로 시작됩니다. 엘. 이 엘은 신, 천사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는 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단어들이 많고, 천사 이름 중에도 엘이 들어가는 천사들이 있죠. 누구죠? 가브리엘, 미가엘, 엘이 들어가요. 엘은 신적인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엘자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있죠? 그래요. 가장 잘 아는 엘로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번역된, 한글로 하나님으로 번역된 그 모든 단어는, 구약성경에서 히브리 단어는 다 엘로힘입니다.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엘로힘은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또한 엘샤다이가 있습니다. 엘샤다이,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성도들을 도우시고 복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엘리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 엘올람도 있습니다.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쫓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붙들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염려와 문제를 붙들지 마십시오. 그거 다 언젠가 끝나요.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주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영원한 것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붙들며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가장 대표적인 이름은 여호와죠. 여호와, 야훼. 야훼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그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이나 사람이나 그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시작, 출발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은 각 이름들은 엘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건이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가 들어가는 이름이 어떤 것이 있죠? 여호와 이레.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주로 학생과 청년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사람이 그걸 먹을 것을 아시죠. 사람이 먹고 그것을 죄질 걸 아시면서도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왜 선악과를 만드셨죠? 이걸 알면서도, 이렇게 될 걸 알면서도, 사람이 따먹을 것을 알면서도, 죄가 이 땅에 들어올 것을 알면서도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뭐죠? 복잡하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은 문제가 없죠. 선악과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따먹은 사람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단지 사람이 뱀에게 미혹돼서 죄를 선택한 것뿐이지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는 그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악과를 만들고 그것을 먹을 것을 알면서도 그 계획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질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비해 두신 겁니다.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미리 구원의 계획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감당하기 없는 어려움, 버거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못할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가 실수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기 때문에 주님은 행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수할 것을 알고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길을 예비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예요. 또한 여호와 이름 중에 라파가 있습니다. 라파. 이건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쓴맛 나는 고통이 있는 인생이 있으십니까? 몸에 아픔과 질병이 있으십니까? 정신적으로 삶 속에 영혼이 피폐하고 고통 중에 지금 치료가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치료의 여호와십니다. 주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쓴맛난 인생을 단맛으로 역전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 중에 니시가 있습니다. 승리 하나님.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물리친 뒤에 그것을 기념하면서 여호와는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라며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승리.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니시라는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바꿀 수도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해서 자신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불안한 분 계세요? 자꾸 떨리는 분 계십니까? 염려가 있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샬롬이라고요. 주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샬롬을 회복하십시오. 그 샬롬이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여호와 로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목자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족해 하지 않게 하십니다. 절대 주님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 붙잡으세요. 주님 붙잡으면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삼마가 있습니다. 삼마, 이거는 거기 계시는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다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뛰쳐나가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시다고요. 문제의 자리에 엎드리십시오. 실패의 자리에 엎드리십시오. 고통의 자리에 엎드리십시오. 거기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그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외에도 히브리어로 우리가 들어봤던 하나님의 이름 중에는 아도나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주님 그리고 주인, 한글로 주인 이 단어로 되어 있는 모든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은 수많은 사건과 말씀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퀴즈를 내죠. 그럼 여호와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단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실 뿐이에요. 하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두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없습니다.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 시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는 없는 거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일까? 이것은 무슨 뜻일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을 묵상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기도의 시작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는 우리의 삶을 묵상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셨는지,
우리의 삶에 되어진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먼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다 높여드리는 것, 이게 기도의 진짜 시작인 거예요. 문제도, 고난도, 실패와 가난도, 수치와 절망도, 이상한 아내도, 이상한 남편도, 이상한 내 자녀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픔과 고통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이름 가운데 부정적인 이름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선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엘 샤다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로이,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그 이름대로 주님 우리의 삶에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기도문이 바로 이거예요. 그 이름을 찾아서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 삶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도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기도는 절망하며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과 감사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이렇게 올려드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편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보시죠. 소리 내서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말씀대로 선포하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 지금 이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나 혼자 버려진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재앙과 원한도 감찰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으로 갚아주시려고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외로워지고 힘들어질 때 지금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며 부르시며 주님을 높여드려야 될 때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주님은 벌써 우리를 돕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시편 44편 6절 말씀도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바로 이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내게 있는 활과 칼을 의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나의 활과 칼은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여호와 의지하십시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 내 삶의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며 나갈 때 그 이름대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여 주시 믿습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이름을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주님의 이름을 몰라요. 주님의 이름을 알면 내 삶에 어떤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붙들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원망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늘 불평합니다. 늘 부정적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문제 속에 둘러싸여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주님의 이름 중에는 부정적인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모두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아는 만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영광 돌리십시오. 영광 돌리셔야 됩니다. 시편 115편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내 삶에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영광 돌리셔야 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영광 받지 못해도 주님도 영광 받지 못하게 하면 안 된다고요. 자꾸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아니요. 그럼 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요.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내가 아프고 괴로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그냥 영광을 돌리면 안 됩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의 삶에 여호와 니시, 승리하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프고 문제가 많아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주의 이름을 불러야지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영광 받지 못해도 우리 가운데 완전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우울하게 하지 마십시오. 주기도문은 우울한 내용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영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단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다 완전하고 옳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일하고 계신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며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읽어보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약의 그 많은 이름, 구약의 그 많은 하나님의 이름 말고 그거보다 가장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마무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수많은 이름을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시고 뛰어나게 행하여 주시고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어떤 삶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이름도 있지만 주님은 미련한 우리를 위해서, 자꾸 순간순간 까먹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유일한 이름, 단 하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